사무엘상 9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오늘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의 시점은 사람을 인생의 그 전반기, 후반기로 딱 나누면 딱 중간쯤 해당하는 얘기예요. 솔로몬의 인생 중에서. 우리 하프타임이라는 얘기 요즘 많이 하는데 들어보셨어요? 네. 원래 이 하프타임은 그 스포츠 경기에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걸 요즘 이제 우리 인생 속에 많이 비유하는데 하프타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쉬었다가는 뭔가 작전 타임? 아, 좋아요. 맞아. 어머나. 정확하게. 이거 하나 예습했어요. 선정 씨가 이제 아마 공중파에서 또 곧 얼굴 보죠, 우리가. 우리 기도해 줬었는데.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제 하프타임을 통해서 준비하고 했더니 또 좋은 그런 시간이 왔잖아요. 아멘. 네. 또 다른 사람들은 하프타임 하면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저는 저 자신한테 하프타임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전에 저의 생활은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삶이었다면 이 뒤에 제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 좋은 얘기네요. 네네. 역시. 사실 이 하프타임을 잘 하면 전반전에 좀 잘 안 됐던 사람들이 후반전에는 역전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전반전 잘 살아봤던 사람이 다시 또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하프타임인데 솔로몬이 딱 하프타임을 맞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야기가.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자, 우리 반장이 오늘 본문 말씀 이제 9장인데 1절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네, 거기에 그때구나. 네, 모든 것을 마쳤다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마쳤을 때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자기 인생의 전반전에 이미 자기가 계획했던 거, 꿈꿨던 걸 다 이뤘으니까 정말 멋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잘 안 되잖아요. 나이는 먹어가는데, 그죠? 우리 중현 씨. 이제 한 30대니까 괜찮지 않아요? 아직? 아멘. 10년 벌었네. 아주 힘차게 나와요. 그럼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성경을 보면서 좀 슬픈 이야기지만 솔로몬의 후반기의 인생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한 것만큼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반기는 참 잘 사는데 이렇게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는데 후반기의 인생이 그렇게 솔로몬이 기대한 것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살지 못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올 건데 자, 우리 중현 씨가 9장 6절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뭐라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좀 이렇게 섬찟하죠. 얘기 자체가. 이게 솔로몬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성전을 드리면 하나님이 다른 건 다 축복해 주실 거다. 이것만 하면 한 가지만 드리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좀 부족해도 다 나를 이렇게 좀 용서하시고 축복하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전 봉헌한 건 봉헌한 거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약속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너한테 엄청난 불행이 시작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성전에 연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보이는 성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인간이 잘 지은 성전일지라도 그것에 연연하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본질을 원하십니다. 본질을 원하십니다. 뭘 원하신다고요? 본질. 근데 인간에게는 보여지는 게 전부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멋있는 성전을 지어드렸으니까 이거면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은 아니에요. 보여지는 게 아무리 대단하고 그 업적이 찬란해도 그 본질, 마음의 중심, 더 중요한 가치, 믿음 이런 것을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이 말은요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얘기인데 나는 성전일지라도 버릴 수 있다. 그게 너희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정성을 들여서 지은 성전일지라도 그 성전 안에 모여지는 사람들의 마음이 진실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으면 나는 그 성전까지도 버릴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솔로몬이 잘 듣고 아 그렇구나. 내가 인생의 전반전 이걸 위해 살았지만 후반전은 정말 본질적인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솔로몬이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솔로몬의 인생의 후반전은 전반기보다 더 찬란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솔로몬이 사실은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프타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면 이제 건이나 중현이 뭐 제임이나 선정 씨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계획을 위해서 인생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좀 슬럼프일 수도 있지만 그게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위해서 나를 점검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 내가 잘못 알았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본질인데 나는 너무 보여지는 것, 남들이 좋아하는 것, 세상적인 것 이런 걸 너무 추구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한번 깨닫는다면 오늘도 우리 인생의 하프타임이죠. 지금도 하프타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쉬는 시간이 아니고 내가 돈을 좀 덜 버는 시간이 덜 버는 시간이 아니고 인기가 좀 없고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시간이 결국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만 여기서 회복할 수 있다면 후반기에는 하나님이 기대하고 우리가 꿈꾸는 인생이 이루어질 수 있다. 아멘. 그런 걸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든 일이 있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 가운데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이걸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하프타임으로 주신 거다. 이때 나를 잘 점검하고 우리 가정, 부부의 관계 또 일터 이런 걸 잘 회복해서 다시 일어나 보자라는 생각하신다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분명히 전반전하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될 거라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네, 자, 막 생기네요. 그렇죠. 솔로몬이 사실 받은 복은요. 오늘 성경에 보면 입이 딱 벌어집니다. 요즘 뭐 재벌들 뭐 돈 많은 사람 얘기 많지만요. 솔로몬이 누렸던 그 부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나요. 조금만 한번 그 설명을 해볼게요. 네. 솔로몬 하면 가장 많은 그 떠오르는 부 중에 하나가 금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네, 맞아요. 예나 지금이나 부자들 하면 가장 많은 금이죠. 상징. 골드야. 네, 맞아요. 그렇죠. 이 금이라고 하는 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부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도 가장 그 큰 부자들의 상징이 금이었거든요. 근데 금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네. 그 한번 우리 건이가 네. 열왕기상 9장 14절을 한번 읽어봐요. 네.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네.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두로의 왕이에요. 그 이스라엘 옆에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조그만 나라의 왕인데 이 사람이 솔로몬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준비해줘요. 성전 건축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백향목 같은 거. 성전 건축하는데 제일 좋은 나무가 백향목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향기도 많이 나고 오래 가는 나무, 그다음에 잣나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금을 많이 공급해줘요. 솔로몬에게. 그런데 이 히람이라는 왕이 솔로몬에게 공급해준 그 금의 양이 얼마냐? 120달란트예요. 뭔 줄 알고 놀래요? 그냥 일단은 놀래는 거예요. 제가 일단은. 목사님 놀리실까 봐. 그 한 달란트가 요즘으로 환산하면 구약 성경의 그 성서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59kg. 네? 59kg요. 네, 59kg. 그러니까 현대적 무게로 따지면 이 120달란트는요 4,200kg예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2천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웃나라 왕이 매년 조공식으로 선물로 바치는 거 또는 필요할 때마다 바치는 그런 금이 120달란트였는데 그게 요즘 돈으로 따지면 한 2천억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거죠. 히람 왕이 참 예. 작은 크네요. 그렇죠. 그런데 히람 왕만 보낸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네. 10장 10절에 보면 시바 여왕이라는 분이 또 120달란트를 보내요. 그러네요. 그 사람도 이 두로 왕처럼 히람 왕처럼 한 2천억 정도의 금을 보내요. 그리고 10장 14절에 가보면 솔로몬이 세금을 거두는데 네네. 그 금으로 거두거든요. 금으로 거두는 세금이 있어요. 그 세금이 666달란트. 이거 돈으로 환산하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1조 정도 됩니다. 세금이.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지금 히람 왕이나 시바 여왕이나 또는 세금으로 거두는 이거는 아주 상징적인 거거든요. 이렇게 금으로 거두어 드리는 솔로몬 앞에 도착하는 게 아주 빙산의 일각인데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빙산의 일각이라. 예. 그러니까 이 이외에도 금과 연관된 것들이 솔로몬 이야기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금이 많았냐면요. 성전 안팎을 모든 기둥과 이 인테리어를 다 금으로 해요.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성전 안팎을 솔로몬이 다 금으로 칠해요. 금이 너무 많은 거야. 그리고 얼마나 재밌냐면요. 군사들에게 방패가 있잖아요. 방패. 이 방패에다가 모두 다 금으로 도금을 해줘. 진짜로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방패 들만 하겠네요. 방패가 이스라엘 당시에 군인들의 모든 방패가 다 금으로 도금돼요. 그만큼 금이라고 하는 게 부라고 하는 게 솔로몬에게는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말로 큰 부자였죠. 엄청난 그 물질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자기의 노력으로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축복을 그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인간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지.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도 저 사람 성공했네 그러면 가장 먼저 보는 게 재물. 그렇죠. 맞아요. 재물, 그다음에 그 사람의 명성, 인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보면 솔로몬은 지금 누구하고 비교해도 이야,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죠. 이게 포인트야. 솔로몬이 거둔 이 성공 또 부가 과연 정말 성경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성공일까? 자, 11절, 12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솔로몬이 이제 성전하고 왕궁을 20년 동안 짓잖아요. 네. 그런데 많은 재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건축 재료가 필요하고 또 인부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거기 뭐 성전을 또 왕궁을 짓는데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그 모든 것들을 가장 많이 동원해 줬던 사람이 아까 두로의 왕 히람. 이 히람이라는 왕이 많은 걸 솔로몬을 도와줘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이 사람은 건축 하청업체 같은 사람? 그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워낙 강하니까 그 옆에서 그가 주는 일로 이렇게 대기업 중에서 왜 하청을 주잖아요.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히람 왕이 그렇게 하청업체처럼 솔로몬을 도와주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사 대금도 공사도 도와주고 또 물자도 대주고 그래요. 그리고 다 지었어요. 그러면 이제 돈을 줘야 되잖아. 사람을 인부를 부렸고 물건을 가져왔으니까 대부를 지금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대금을 어떤 방식으로 지금하냐면 땅을 하나 줘요. 근데 그 땅 이름이 갈릴리 성읍이에요. 갖고 싶다. 갈릴리 성읍. 갖고 싶어요? 땅. 그런데 정작 이 땅으로 그 대금을 받은 히람 왕은 탐탁치 않은 거예요. 어떤 반응인지. 자, 이번에는 우리 제이미가 한번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네, 12절, 13절. 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네. 자, 공사대금으로 큰 성읍 하나를 받은 거예요. 어느 지역 하나를.
근데 그게 이제 가불이라고 여기 나오는데 가불이라는 게 가불이 그 가불이 그 가불 좀 땡겨줘요 뭐 그런 거. 땡겼어요 가불. 그 가불이라는 뜻은 쓸데없는 땅, 쓸모없는 땅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눈에 들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공사 대금으로 솔로몬이 줬는데 히람왕이 생각할 때는 뭐야 이거? 응? 별로 농사도 질 수 없는 땅 그리고 사람들이 살기에 부적합한 땅. 그러니까 히람 왕이 생각할 때 뭐야? 써먹을 때는 언제고 날 이용한 거야? 그렇지. 어? 이럴 수 있어? 이러면서 분노가 조금씩 생긴 거야. 그렇죠. 히람 왕이. 그러면 안 돼. 생각해 보세요. 한 20년 동안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정당한 대우를 안 해주고 뭐 이게 쓸모없는 땅, 버려진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이런 땅을 옛다 그리고 인심수도 주니까는 히람 왕 입장에서는 마음에 상처지. 그렇죠. 상처와 분노가 일어나요. 그러나 솔로몬이 워낙 강하니까 그 당시에 대놓고 반발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러나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네. 솔로몬이 분명히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가 누리고 있는 이 부귀영화가 이런 식이었다면 정당하게 누군가를 임금을 줘야 되고 약자를 보호해 줘야 되고 이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을 떼어먹고 취해서 얻은 이득이었다면 네. 겉으로는 대단하게 금도 많고 뭐 모든 것이 부유했을지 몰라도 그 내면 실상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해서 얻은 부라면 하나님이 이 부를 과연 인정하셨을까? 옳지 않아. 그렇죠. 역사적으로 가장 큰 부를 누렸겠지만 하나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본질을 보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 본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가 세상적으로 누리는 인기와 명예와 부를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셨을까? 이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솔로몬을 조금씩 떠나는 거예요. 제일 슬픈 얘기. 진짜 슬픈 얘기죠. 이제 계속 이제 솔로몬 떠나는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버림받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후반기에 가면 결국 이 이야기가 우리 현대인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가 남의 눈물을 이용해서 내가 오늘 웃을 수 있다면 그 웃음은 행복한 웃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은 오늘 많은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경고하는 거예요. 네가 세상적으로는 부자가 됐을지 몰라. 네가 세상적으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지 몰라. 그런데 네 자리와 네 부유함이 남의 눈물, 남의 고통을 착취해서 가져왔다면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에게 무서운 얘기예요. 응? 이런 부를 우리는 부끄러운 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가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세상 앞에서는 자랑하고 저 사람 성공했다고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인데 실제로 보면 이렇게 부끄러운 부를 갖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세상에선 성공했지만 하나님 앞에는 결국 실패하는 사람. 결국 하나님이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세상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얻는 부, 명예, 성공 이런 것 속에 과연 본질적으로 내가 누리고 있는 부와 이 명예와 성공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일까를 늘 염두에 두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지금 솔로몬하고 대비되는 또 하나의 그 구약 성경의 영웅이 이제 모세인데 모세는 사실 조금 반대의 길을 가죠. 모세가 그 자기 왕궁을 떠나잖아요. 거기를 떠나서 사실 그 모세는 일부러 부로부터 떠나서 광야로 목동으로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훗날 더 크게 쓰임을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부로 갔던 세상으로 갔던 솔로몬과 오히려 세상의 화려함 앞에서 광야로 작은 것으로 떠나갔지만 나중에 더 잘 된 모세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복은요. 은과 금의 복을 넘어서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받는 복이 이런 은과 금 이러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질적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표는 나는 복을 받되 은과 금의 복을 넘어서리라. 아멘. 여러분 신약 성경에 그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게 뭐예요? 은과 금을 넘어서는.
이 어릴 때 이 찬송 많이 불렀잖아요. 은과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잘 몰라요? 두분 노래 부르시는 게 너무 걸으라. 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내가 네 분 축복할게요. 아멘. 정말 이렇게 돼요. 네. 아멘. 은과 금을 넘어서.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목표는 은과 금까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은과 금을 넘어서 일어나 걷는 거예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아멘. 그러면 은과 금도 따라오는 거지만 거기에 머물면 은과 금 안에 머물면 그 이상의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가 이렇게 변하면 인생이 얼마나 멋있겠느냐는. 아멘. 그렇게 여러분 머물지 말고 뛰어넘는 아멘. 그런 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쭉 우리가 나누면서 네. 성공이라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그러네요. 그죠? 네. 우리 주변에 보면요. 저 사람이 성공했기 때문에 망가지는 인생 참 많아요. 저 사람이 누리는 인기와 명예와 저 사람이 누리는 자리 때문에 인생이 본질적으로 망가지는 사람이 많은데 오히려. 솔로몬이 딱 그런 인생 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과거로부터요. 모든 인간의 욕망 가운데 하나가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사적으로 훌륭한 영웅들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당대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건축물을 짓는 거. 이게 모든 사람들의 꿈이에요. 네, 자기 이름으로. 네, 솔로몬도 예외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왕궁, 성전 그거 외에도 엄청난 그 건물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솔로몬이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9장 17절부터 19절.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드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네, 자 엄청나게 많이 했죠. 여러 개의 도시들을 막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점점 잘 될수록 또 사람들이 살아야 될 집도 져줘야 되고 또 많은 금이 들어오니까 이 금을 보관해야 될 창고도 져야 되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정말 신도시들을 엄청나게 많이 져요. 자기 시대 솔로몬이. 그래서 나라는 점점점 부유해지고 화려해지고 사람들이 뭐 먹고 살만하니까 좋다. 걱정 근심 없이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엄청난 솔로몬의 업적이 불행과 눈물 위에 지어진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9장 16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자, 솔로몬이 부인을 하나만 두지 않고 여러 명의 부인을 둬요. 정치적으로. 그중에 애굽의 바로의 딸과 결혼해요. 여러분 애굽하면 이스라엘에게는 여러분 정말 증오의 나라 아닙니까? 상처가 있는 나라 아닙니까? 자기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나라. 그 나라의 왕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의 왕이 자기 딸과 결혼한 솔로몬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 선물이 바로 게셀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근데 이 게셀이라고 하는 땅은 어떤 땅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거기에 원래 원주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한쪽에 몰아놓고서 살게 해요. 필요하면 그들의 노동력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힘없는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이렇게 놔두고 있는데 하필이면 애굽의 왕이 들어와 가지고 그 땅을 또 침략해서 자기네 영토로 만들어버려요. 이 게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나라를 뺏겼는데 자기들이 사는 터전을 또 애굽 사람들에게 뺏긴 거예요. 그 땅을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애굽의 왕이
자기 딸과 결혼했다고 솔로몬에게 그 게셀이라는 땅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선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게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이건 나라를 빼앗긴 서름이 있고 그렇죠. 증오도 생기고. 그렇죠.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 땅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누리고 있고 이루고 있는 업적 속에는 그 배경 속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돈을 줘야 될 걸 안 주어서 남의 눈물을 착취했던 것처럼 지금 또 다른 연약한 사람들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들 같은 사람을 지켜줘야 되잖아요. 솔로몬 정도 되면 인권을 오히려 생각해 줘야 되고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의 일일 텐데 뻔히 알면서 그 땅에 어떤 유래가 있는 줄 알면서 그 게셀 사람들의 고통과 눈물 어떤 한 이런 것들이 서려 있는 땅을 선물로 받았다면 그게 과연 행복한 선물일까? 그걸 냉큼 얼른 받아야 되겠어요? 아닙니다. 마음은 감사하지만 제가 그 땅은 안 받겠습니다. 라든지 그 땅을 저에게 주실 바에 그들에게 독립을 주십시오. 그들에게 자유를 뭐 이럴 정도 됐다면 솔로몬이 정말 멋있었을 텐데 주는 거니까 공짜니까 얼른 냉큼 받아버린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솔로몬이 계속해서 뭐 도시 건축 프로젝트 이런 걸 많이 했잖아요. 그 인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가장 많이 노동력으로 그 동원됐던 사람들이 그런 가나안의 원주민들. 우리로 말하면 외국인 노동자.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볼 때 솔로몬이 뭐 건물도 많이 짓고 도시도 많이 건설하고 대단한 업적을 이뤘다고 하지만 그 배경 속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 나라 빼앗긴 사람들의 서름, 그런 사람들의 착취, 이런 것들이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 하면 너무 피상적으로 다 잘한 것만 아는데 실제로 솔로몬이 처음엔 잘했어요. 일천번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 짓고 너무너무 잘했는데 이 중간중간에 이 후반기로 넘어가면서 결국 이런 일들을 많이 해요. 열왕기상 9장 21절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의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응? 야, 이 노예라는 말이 되게 슬프네요. 아프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약육강식, 뭐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그런 그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서 우리가 너무 그런 것들을 손쉽게 말하고 쓰는데 사실 하나님이 이런 걸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이런 배경을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보고 있으면서 그래서 솔로몬에게 경고하셨던 거거든요. 네가 아무리 나한테 성전 잘 지어줬어도 네가 내가 원하는 말씀, 율례 이런 것을 따르지 않으면 나 그 성전 기쁘지 않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듣고 경고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슬픈 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들도 그런 피눈물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조상들이 정말 나라 없이 떠돌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역사를 가졌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역사 위에 세워진 게 이스라엘이고 그의 후손이 솔로몬이에요. 자기 할아버지가 자기 조상들이 그런 노예로 외국에 가서 외국인 노동자로 착취를 당하고 대우받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민족이 이스라엘인데 이제 어떻게 돼? 자기들이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올챙이적 생각 못하고.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이게 진짜 마음 아픈 걸 넘어서 하나님이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내가 언젠가 또 갑이 되어서 을을 착취하는 그런 모습들. 자기들이 애굽에서 그런 서름을 당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그리고 400년 동안 울부짖었던 사람들 아니에요. 맞아요. 그 바로의 착취, 그 바로의 학대 이런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만들어진 나라입니까? 어떻게 그 역사를 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가장 엄청난 부와 명예와 업적을 성공을 이루었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대단하지만 그 속에 진짜 재료들이 뭐예요? 남의 눈물, 남의 고통,
남의 것에 착취. 그런 사람들의 눈물이 여기 아우성들이 서려 있는 곳 속에 솔로몬이 건물을 짓고 화려한 도시를 만들고 업적을 자랑한다면 이게 여러분 볼 때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이게 유혹이거든요. 얼마든지 우리가 이럴 수 있거든요. 이게 겉으로 보면 아름답지만 본질적으로 이 건물을 누가 아름답다고 하겠어요. 이 역사를 알면 이 스토리를 알면 누가 솔로몬에게 박수를 보내겠어요. 인간도 박수 보내지 않죠. 우리도 지금 실망하잖아요. 솔로몬 이럴 줄 몰랐지요. 지혜의 왕이었는데 솔로몬 돌아보니 이러지. 가슴이 너무 먹먹해요. 되게 진짜. 이게 우리 인간의 추하고 잔인한 모습들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화려한 성공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를 넘어서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한 가지 말씀을 공부하면서 정리할 포인트는 은과 금을 넘어서는 복의 주인공이 되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의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에게 오늘 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아마 이 말씀은 또 다른 도전이 될 거고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지금 뭔가 해보고 싶은 막 누군가에게 지금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고 막 야망으로 잠 못 이루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어때요? 뭐 오늘 강의 이 정도에서 마무리될 것 같죠? 아주 그냥 통쾌합니다. 통쾌합니다. 괜찮았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하고 함께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